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47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는 말씀, 사탄 마귀와 우리의 죄성과 죄와 또 세상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성례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간략하게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인데 세례와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성례하면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와 성찬을 제정을 하시고 교회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와 성찬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와 성찬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교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곳이 교회인가? 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목사 한 사람의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냐 그랬을 때에 이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고 그 다음에 권징이 올바르게 신실하게 시행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례를 교회에 주신 목적은 이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표지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례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성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육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을 때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영육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 간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믿고 읽고 그 다음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또 공적으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참여해서 바르게 전해지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질병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질병이 걸렸을 때, 아니면 물질이 없어 어려울 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 간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례와 성찬이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가 되고 또 세례와 성찬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 도구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크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죠. 단순히 세례와 성찬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바르게 믿음의 근거에서 바르게 참여하게 될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세례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입으로 먹어서 이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구원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무엇으로 여러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성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그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게 되면 그곳이 1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인 교회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세례와 성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죠.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와보니까 오늘 성찬이네, 오늘 세례식이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세례와 성찬에 아무런 유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무엇입니까? 그냥 포도주 조금 먹는 거, 떡 조금 떼어서 먹는 그 유익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절도 보게 되면 포도주를 또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을 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이제 전했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찬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기념한다라는 게 뭘까? 그랬을 때에 현충일에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은 그 군인들을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기념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시죠. 성자,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뺨 맞았고 우리 대신 채찍 맞았죠.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행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교회에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성찬을 행할 때에 그러니까 성찬을 교회에 제정해서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찬에 그냥 행한다면 그냥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하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찬은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지겹다.
예배 시간 10분, 15분 더 늦게 끝나겠다, 이러한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찬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행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하셨을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스스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나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지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 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수많은 세상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그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죄성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찬식 때마다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믿고 참여할 때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찬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화하고 풍성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내 믿음이 강해지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찬을 시행할 때에 성령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게 하세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인 양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제공되어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47절부터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시고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살을 이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게 되니까 47절부터 다시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그 살을, 예수님의 피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러니까 먹으면이라고 했을 때 이 먹으면이라는 것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다라는 이 먹으면,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 맛있게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씹어서 우걱우걱 씹어서 맛있게 먹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이상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논쟁을 벌였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을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거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 안 했습니다. 저것은 정말 예수님의 살을,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논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52절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서로 논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바르게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물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53절부터 58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인 양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령에 의해서 제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로마 카톨릭은 이제 이게 만약에 떡이라면 신부가 이렇게 축성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은 떡이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예수님의 살을 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신부가 줄 때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죠.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뻣뻣이 서서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 거예요. 왜 무릎 꿇고 그렇게 받아 먹냐면 그리고 자기가 떼 먹지 않습니다. 신부가 입에다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살인데 줬다가 땅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살을 땅에 떨어뜨린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부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부가 이렇게 이름이 뭐라 그러는지 그걸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동그란 그 과자 같은 것을 성도들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의 육체는 신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체는 모든 세상에 편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모든 세상에 편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칼빈을 따르는 그 올바른 개혁주의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성찬식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냐면 단순히 기념하는 거다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도들에게 제공된다라고 모두가
공통되게 말을 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제공되냐?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제공된다라고 말을 한 거고, 장로교에서는 이 떡은 떡인데 이 떡을 믿음으로,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떡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살이 하늘에 계시죠. 떡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피가 성도들에게 제공되는데 어떻게 제공되냐?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제공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거나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루터파도 그렇고 장로교회도 그렇고 성찬식 때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제공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대로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이게 실체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제공이 되어서 그 양식에 의해서, 그 영적인 양식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밥으로, 빵으로 유지됩니까? 육신의 빵과 밥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이 무엇으로 유지될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양식으로 제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에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 읽어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단순히 먹는다라는 게 믿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먹는 것과 믿는 것과 다르게 의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누구에게 제공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찬식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제공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그 영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고, 성찬식에 참여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나의 질병이 난 것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만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불교인들도 암 환자 많이 나요. 그 기적 믿지 않는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도 많이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무엇으로 확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제공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에 내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참여했을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게 제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어떤 환상을 체험한 것으로, 아니면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아니면 출세하는 것으로, 높은 지위, 권세 오르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 잘 되는 것으로 교회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이 교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곳이 교회인지 아닌지 확인되는 곳이지, 그곳에 병난 사람이 많고 그곳에 돈 많은 사람이 많고 그곳에 출세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확인되냐면 세상 것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세상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고 바르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여러분들이 참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예수님 기도하면 예수님이 왜 제가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대화하는 음성을 듣는 것으로, 아니면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탁 내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내가 어떤 환상 체험한 거, 내가 음성 들은 거, 내가 어떤 환상 본 거, 그것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환상과 음성에 근거한. 근데 그러면 그 환상과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음성을 무지 크게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 환상과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음성을 듣고 분명한 환상을 봤을지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어 있고 참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믿음이 강했어요. 믿음이 강해갖고 그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해갖고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데 참여한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굿하는데 막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굿하는데 막 거기에서 음식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음식이니까 뭐 그게 문제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굿하는데 참여해도 괜찮아. 굿하면서 뭐 음식 나눠줄 때 거기서 먹어도 괜찮아. 이러한 교만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상숭배는 무엇이냐?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그 우상숭배하는 행위, 거기에 참여하는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너희가 왜 귀신과 교제하는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냐?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중에 나눠주는 음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소에, 부모님 산소에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 산소에 이렇게
잔을 올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잔을 또 자기들이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사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제사 드릴 때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제사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우상숭배하는 그 굿하는 중에 거기 참여하는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굿하는데 제사 드릴 때 나눠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역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찬식 때 너희들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는 함께 그 제물을 먹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봐라,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그게 이루어진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우상숭배에서 나눠주는 그 음식을 먹느냐?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물론 시장에 우상숭배하고 시장에 내다 파는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으로 사는 거니까 괜찮다.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 성찬 때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은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교제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구약 때 앞에서 말씀드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이 왜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느냐. 절대 거기 가지도 말아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한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식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떡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양식으로 제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되게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 때에 더 긴밀하게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장로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내게 제공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내 환경은 내 질병이 걸려서 아프고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시나?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지.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증거지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어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의 의미를, 세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환상이 없으니까, 실제적인 그러한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도 않나 보다. 나는 뭔가 하면서 낙심하고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운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더 앞에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떡을 나누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죠. 원래는 그 포도주도 이렇게 따라 놓고 거기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여기다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다른 사람 여기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그 다음 돌리고 그럼 돌리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한 피를 우리가 나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도 보게 되면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잘라서 이렇게 나누어 놨었죠. 근데 우리가 한 떡에서 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 모두가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는 것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놓고 억울하다, 분하다, 왜 나만 가족을 위해서 힘쓰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놓고 억울하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는 형제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 거예요. 다 한 몸이다. 우리는 한 형제인 거예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게 아닙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내가 별로 싫어했던 저 사람도,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이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형제 자매였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를 사랑하고 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해놓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음료가 되신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성도들끼리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를 서로 나누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육신의 양식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70년, 80년이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누가 전하겠습니까? 법원이, 판사들이 전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전하겠어요? 행정부가, 대통령이, 장관들이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정말 세상 육신의 양식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찬의 의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세례를 받고 세례식에 참석하고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그 성찬을 했던 것을 어제 했었지, 그저께 했었지, 3일 전에 했었지,
4일 전에 했었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다음 달에 초에 하게 되지. 첫 주에 하게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참여하게 된다면 진짜 시간만 보내는 거죠. 정말 시간이 아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분명히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진실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고 잊어버리고 의심하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교회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우리로 확신케 하셔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잊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생각하게 도우시고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